네. 오늘 저녁에는 전도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우리 전도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전도서를 접하게 된 것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천안으로 이사를 가서 제 처와 제가 주말 부부로 살았습니다. 참 힘든 때였죠. 저희들이 천안에 있는 천안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목사님께서 헐레벌떡 저희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일을 위해서 특별히 축도해 주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옛날 30년 전이니까 테이프로 이게 듣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신 것은 시편은 워낙 기니까 시편 빼고 아가서, 전도서, 잠언,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렇게 세 가지를 3개의 테이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실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서울과 천안을 오고 가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반드시 왔고 또 주중에 한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차 타는 시간만 한 2시간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오면서 이제 테이프를 틀었죠. 잠은 참 좋은 말씀이죠. 아가서는 이해하기 좀 힘든 책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들으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전도서가 시작하자마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이해가 안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목사님이 나에게 이 전도서 테이프를 주셨을까? 이것은 인생을 다 사고 난 다음에 노년에 이제 경험하는 것이고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는 3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혈기가 왕성하고 의욕이 넘치고 진취적이고 꿈이 많았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이거 참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잠언 아가서는요 한 번 듣고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전도서에 꽂혀가지고요 가고 오고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전도서만 들은 것입니다. 나중에요 하도 들으니까 테이프가 늘어나가지고 소리가 안 나. 그럴 때 제가요 인생의 위대한 진리를 이 전도서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맞아, 인생은 짧은 거야.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길바닥에 4시간씩이나 허비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결단을 내리고 바로 남양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생일 선물 주고 한 부부 교인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도 저는 그 목사님을 참 사랑합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깊은 인생의 교훈을 주고 또 제 인생을 바꾼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전도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 이랬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이지? 인생을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 전도서에서 그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누구죠? 예,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 보면 원어가 코할렛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할렛이라는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모으다, 설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전도서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평생을 살면서 그가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아서 그가 평생을 구했고, 그리고는 그가 인생을 다 살면서 결국에는 깨달은 위대한 진리를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것을 깨닫고는 그가 깨달은 이 진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하다, 그런 의미에서 코할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요, 그가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런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물에는 무엇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이 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매력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돈은요, 다른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타고, 돈이 많으면 좋은 음식 먹고, 돈이 많으면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으면 인생이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재물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9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 당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 한 조그만 성읍이 있고 백성들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나라 임금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락되겠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성읍 가운데 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이 지혜자의 지혜로 인하여 이 성읍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유를 보니까 이 지혜자가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그들 때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덕으로 이 성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머니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에는 사람들이 막 문정성시를 이루지만 가난한 집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옵니다. 그래서 가장 서러운 것이 뭐냐면 가난한 것이 서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도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력을 다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바로 이 부와 물질로 인생의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를 이루었습니다. 왕상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래서 한 달란트, 그 당시에 단위인 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34.1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래서 곱하기 666 하니까 22,777kg이 돼. 그리고 오늘날 시세로 1kg당 금 시세가 7,863만 원이야. 그러니까 1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이같이 엄청난 세수를 그가 듣고,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도 가져온지라.
그리고 솔로몬이 하도 부해서 그와 함께 먹는 식솔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 그의 1분의 식량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는 60석, 소는 30마리, 양은 100마리.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와, 하루에 소 30마리 잡아먹, 고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양은 100마리. 그러니까 그 상에 들러 앉아서 먹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사선, 노루 뭐 등등. 그런데 이와 같은 부귀를 누린 솔로몬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 사람이 혀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 어느 마을에요,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소도 떠내려가고요, 텔레비도 떠내려가고 뭐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발을 동동동 굴리는 것입니다. 그 구경을 하고 있는 거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거지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알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하네요. 떠들어갈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 그거 다 애비 덕인 줄 알아라. 실제로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소유가 많을 때보다 소유가 없을 때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 와, 정신이 깨끗해. 그래서 이 목사는요, 반드시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진짜 같아.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사실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만족해. 그래서 법정스님이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무소유. 법정스님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맞아, 그것이 맞아. 제가 그때서 빈털터리는 아니지만 뭐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제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제게 무엇이 유익하랴. 예.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났죠. 갈 때는요, 갈 때도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너무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그런 그 강한 정신이 있어요. 그거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제게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그해 농사가 풍년이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수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여러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게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가서 일해야 되는 거 말고 그냥
왕창 좀 쌓아놓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왜 이 부자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자는요, 그냥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다른 노력과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이, 부지런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소유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미나를 열었는데 한 환자가 왔습니다. 지금 아주 심한 환자고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며칠 있다가 가버렸어요. 왜 가냐 하니까 사업해야 된대. 내가 볼 때 며칠 있다가 죽을 것 같은데. 제 고향은요, 경북 의천군 옥산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입니다. 그런 산으로 돼 있고 논밭이 거의 없는 곳이었고, 그래서 제 아버님이 어릴 때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 중학교 1학년 때니까 몇 살입니까? 불과 한 15살 됐나? 그때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하는 도시로 그냥 혼자 나오셨습니다. 그만큼 그 아주 깊은 산골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시대 때 뭘 했냐면 이 산빛 아래 이 과수, 사과 농사를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사과를 심으니까 이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가지고 당도가 엄청 좋은 거라. 그래서 가장 맛있는 사과가 옛날 경북 의성 옥산 사과였습니다. 백화점에서 팔리는. 지금은 이제 기온이 변화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전부 다 사과 가수원 밭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한 동네, 제 아버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동네 성실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눈만 뜨면 밭에 나서 가서 일을 하는 거라. 그런데 이 부부가 늘 하는 말이, 왜 밤이 있나? 무슨 뜻입니까? 밤만 없으면 하루 종일 일하고 싶은데 깜깜해서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가지고 깜깜해서 일을 못할 만큼 그렇게 일을 한 아주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과수원을 일구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한날 1시에 잠을 자다가 두 분 다 동시에 딱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50대.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의 비석에 무엇이라고 기록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죠? 우리에게는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밥을 새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이 들어오니까 어느 날, 그날도 12시가 넘었는데 일을 해야 돼. 이제 한 달 동안 하니까 피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딱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부터 벌고 있는 이 돈은 내가 먹고 사는 것과 관계없는 돈이야. 그렇다면 나는 지금 쌓아놓을 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희생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이 제 평생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난해지니까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막 이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없어. 열심히 살아야 돼. 세 자녀 뭐 저희들은 뭐 교육에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공부는 각자 하는 것이다 하니까 뭐 좋은 대학 못 갔지만, 세 자녀 막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살고, 다음 지금 사회 나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절대 부모 기대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본인들이 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건강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우면 우리 인생이 자유롭습니다. 그렇다해서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면 그때부터 무자만이 생깁니다.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여유를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과분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선을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게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최고의 사회가 이런 의사를 최고의 사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의사 본인은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의사는요 날마다 가장 이 지저분한 이빨을 봐야 돼. 썩은 이빨 노상 뽑아야 되고, 그 마취해가지고 그 뽑아 피나죠. 어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의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거 피 못 보는 사람 못해요. 또 하나는 환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으면 이 의사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의사는 필히 그리스도인이 의사가 돼야 된다. 이게 제 주관입니다. 또 뭐 내과 의사는 항상 자기한테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찡그려. 아파서 오니까 찡그리고 오고 뭘 붙잡고 오는 거라. 여러분, 변호사는요, 검사, 판사, 노상, 죄인만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좋다는 직업 알고 보면요,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신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두 가지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치정사건, 남녀관계, 불륜 이런 치정사건이고, 하나는 다 경제적인 사건이에요. 사기치고 뭐 이런 거. 내가 이 세대의 불황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해보니까 물질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가 택한 것은 뭐냐면 쾌락주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궁과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금과 왕들의 보배와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것입니다. 재물, 아니면 다음에 쾌락, 다음에 또 가는 게 명예. 이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노래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힘이 없어서 못 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처와 첩도 두고, 그래서 처가 300명이요 후궁이 700명이요, 노래하는 사람을 또 사고, 이를 다 한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쾌락으로는요, 우리의 쾌락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마치 조미료와 같은 것입니다. 점점 더 큰 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는 것이 뭐냐면 패망이로 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젊음을 낭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육체적인 모든 능력을 취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들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조차도 떠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지성주의보다도 차원이 높은 지성주의에서 지성적인 추구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했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다음에 피를 꽂혔냐면 이 학문, 배움, 지식, 여기에 또 피를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배울 수 있는 대로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만나보았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 기록했고 노래를 1005개를 했으며 그 외에 초목, 짐승, 물고기에 대해서 논할진대 하늘에 나는 독수리부터 땅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당대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서 그를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왔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래서 솔로몬 이 지혜 지성의 길에서도 그가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피곤한 것이구나. 지혜가 많으면 범인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이태리의 대학교에 그 정문에 이 설립자가 이런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것은 이 대학의 설립자가 젊었을 때 아주 힘든 고학생이었습니다. 또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 같은 고학생을 위하여 등록금을 대준다는 기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인이 묻죠. 무엇을 전공하고 있는가? 제가 법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학 공부한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변호사가 되든지 이렇게 판검사가 되든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 훌륭하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제가 결혼도 해야 되죠.
그리고 애도 낳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뭐 재물을 좀 모으면 우리 기부인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그렇게 하면 또 나이 늙겠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생각해 죽는 일밖에 없잖아요. 대답을 못하는 거라.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과학생은요, 그 다음에는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뭘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 대학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팻말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두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자녀가 많은 것이 또 복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솔로몬 역시 처와 첩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살아나리 많을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몇 명의 자녀를 두셨나요? 가장 많이 두신 분이 4분이네. 원래 자녀가 많으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살아나리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되는 자가 저보다 낫다리라. 또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때 우리 자인들은요 104세까지 사셨는데 90세 이렇게 될 때도 제가 설교를 시켰습니다. 90세 설교하시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 하신지. 근데 설교만 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2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가 갈 곳이 없고요,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싫어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장수하는 것이 과연 이 복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998813을 원하지 않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시름시름 앓다가 3일째 꽉꽉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인이 되어보면요 서러워집니다. 우리의 몸의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죠. 건조기 힘이 없고, 건조기 힘이 다 풀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살면 살수록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됩니다. 제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 것뿐이 아니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물질로, 쾌락으로, 지식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제가 전도서를 한 100번 정도 읽으니까요, 이 전도서에서 제가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사는 날 동안에 누릴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첫째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하는데요,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누릴 복이 뭐냐면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거야.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수고한 것으로 먹는 식물의 기쁨, 즐거움으로 이 음식을 먹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게 얻을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몇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리고 9장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게 무슨 뜻이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인생을 살 때 너무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멋을 부려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할지니라. 사람이 깔끔하고 또 철이 되면 철따라 옷도 하나씩 사 입고, 그리고 때가 되면 머리도 손질 좀 하고 파마도 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9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아래서 수고하고 얻는 분복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는 분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우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미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얻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보니까 큰 게 아니야.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으로 몇 때마다 음식 먹는데 음식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배우자와 함께 또 가족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그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 무릇 내 손이 일을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 곧 무덤에서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날 동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분복으로 누리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 누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도 영원히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아파서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는 뭐냐면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이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1.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두 번째,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세 번째,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그리고 솔로몬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쭉 전개하는데 1장의 결론부터 내립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죠. 이전에 수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는 날마다 동쪽에서 뜹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또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다 그리로 연하게 흐르느니라.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강물은 다 바다로 가는데 이 바다가 넘치지 않아. 참 희한하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런데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님은 기억하십니까? 예, 같이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억하십니까? 일찍 돌아가시면 기억 못하죠. 혹시 같이 사셨다면 기억한다 하더라도 정조 할아버지는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다. 근데 분명 사실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이전에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반드시 이 땅에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그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마치 우리 기억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 역시 지금 살아있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날 동안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똑같은 논리로 우리 역시 죽으면 이후 세대는 우리를 기억함이 없다. 나는 분명히 살았는데 마치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점점 넓고 신체 기능이 하나둘 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점점 깨닫게 될 때 인생은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는데 과연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두 번째,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당신의 성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제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되는 비결을 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이 말씀에 영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당에 왼편에 글이 적혀 있는데요, 즐거운 것도 잠깐이다, 오른편에는 괴로운 것도 잠깐이다. 그래서 가운데 다만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 이 전도서를 이제 그가 그의 세월을 다 경험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12장에 가면, 전도서가 12장까지 있거든요. 이제 그가 이 전도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자, 이게 뭐냐면 솔로몬은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전체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사람이 나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제 허리도 굽어지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도 빠진다는 것입니다.
창가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어두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제 귀도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며 나이가 이제 들면요 목소리도 약해집니다. 그리고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하리가 sem겨져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려서 깨지고 이제 인생이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호흡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생에 영원하신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